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구약성경 1228면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생명의 강을 통한 생명나무의 복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엔게디 바다에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죽음 바다, 이제 지역적으로 말하면 그 사해 바다까지도 이렇게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사해 바다는 소금 농도가 30%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바다는 소금 농도가 3%죠. 그래서 사해 바다는 죽음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한 것은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은 많은 물이 흘러 들어가서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로 바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이렇게 죽음 바다도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 못할 것이 없고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도 능히 이기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에서 보면은 이 용이라고 하는 짐승이,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용이 자기 휘하에 두 짐승을 이렇게 두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13장 1절에서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당시에 이렇게 환상을 봤을 때 세계를 지배하는 그 막강한 그 힘을 가졌던 대제국 로마의 정치적 권력을 지금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는 대제국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는 이 이제 정치적 권력, 사탄이 세상 권력을 이렇게 야합을 해서 세력을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적그리스도.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마 세계를 통치를 할 거예요.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에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교황청이 한 나라잖아요. 한 나라. 대사를 파견했다니까. 그리고 교황이 지금 세계를 막 얼마나 지배를 많이 합니까? 교황청이 그리고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 신부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나서서 해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 교황청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대사를 파견할 정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유대계 출신 그런 교황이 나타나면 아마 교황청을 지금 이스라엘 거기에다가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 황금돔 사원이라고 이슬람의 그 메카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다 세우려다 보면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하여튼 정치 권력이 막강하게 이렇게 세력을 가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11절에서 보면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가 타락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다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때 부흥하고 강력했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뭐 할머니들 몇 사람씩 예배드리고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랬다. 우리나라도 지금 급속하게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세상 것이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힘이 없어요. 잘 보세요. 이제 교회를 다녀도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다 이제 재미가 없으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큰 교회들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교회 다니는 거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가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 와서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유독 주일날 피곤하잖아요. 예배만 드려도 피곤한 건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그 1절에서 6절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면서 제일 뒤에 가서는 미혹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미혹해서 이렇게 교회도 성도들도 공격하면 타락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배후에서,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공중에서 이제 지배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다스리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다스리고 교회도 다스리고.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죽는지 사는지를 그걸 몰라.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예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무장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마귀는, 사탄은 이렇게 세상 권세,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공산주의 이런 데가 들었으면 교회를 먼저 제일 공격을 하고, 공격. 그 집사였던 그 총리도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왔을 때 집사가 교회들을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나라에서 시험 치고 그런 것은 허락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면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계에서도 누가 가장 밉냐? 주는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밉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믿는 사람들 보면 미웠잖아요. 저도 막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제 친구가 왜 이렇게 미운지 몰라요. 맨날 싸웠어요. 네가 예수 믿는데 그럴 수 있냐 자식아, 뭐 결혼식도 안 오냐 막. 주는 것 없이 미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넓은 의미에서 이제 말세지 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에게는 뭐 마귀가 가만히 있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끌어와서 적용을 해보자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을 볼 때 숲을 볼 줄 알고 또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고 좁은 의미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통틀어서 나중에 세상 권력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공격합니다. 세상적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외적으로 공격을 해요. 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뒤에 가서 좀 보기로 하고요. 이건 이제 이게 또 땅에서 나온 건 뭐냐면, 땅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내적으로 영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외적으로는 세상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는데, 이건 이제 내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암팍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공격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마귀가 자꾸 집을 쳐서 교회 안에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자꾸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막.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제가 이게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한 번에 이렇게 신호가 잡혀서 사거리에 딱 섰는데, 어떤 여자가 외제차 렉서스인가 그걸 딱 타고 가다가 문을 착 열고 가더라고. 나도 그 옆에 차 옆에 딱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내 자전거는 썩음 털털한 거거든. 근데 차오고 나오고 보니까 얼마나 쪽팔린지 말이야. 응?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때 한참 제가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그럴 때인데, 한 번은 제가 막 과연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 생각했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 대전에 없어졌더라고. 동양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그 동양백화점에 그 여름 성경학교 물품을 사기 위해서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와, 내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내 눈이. 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또 집에 뭐 모습이라든가 내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소꿉장 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가 싫더라고.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나는 사는 것이. 애들 소꿉장 나는 것 같다고. 동양백화점에 가서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와도 선악과를 봤을 때 선악과가 눈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따먹지. 이게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하고 제가 그거 수수폰이라고요. 영적으로 그걸 이기고 넘어가니라고. 나는 뭐냐. 왜냐하면 그때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그래서 기도하고 또 집에 오고 교회 가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했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한번 딱 보니까
와, 그게 이렇게 엄습해 오는데 나는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니까. 애들로 말하면 꼭 소꿉장 나누는 것 같아, 인생이. 그렇게 마귀가 방해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으로 빠지면요,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아도 거반 절반 죽어. 그래도 안 온다, 이 말이죠. 마귀가 그렇게 끌고 내려가고 세상으로 가요. 또 하나는 이제 내적으로, 영적으로 공격을 해요, 내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걸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이 가시밭은,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향락,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를 읽고 또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사복음서도 보면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다 기록 못 해놓은 걸 마가복음에 기록해 놓고 또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못 기록한 걸 누가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는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아니 나는 누가복음 그 8장 19절인가요? 그래서 보면 누가가 뭐라고 했냐면 이 가시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락이라고 했거든요. 향락? 아니 왜 가시밭이 향락인가? 근데 가시는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밭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마음에 확 찔러 놓으면, 조금들 보세요. 이런데 어떤 가시가 찔리거나 그러면 온 신경이 여기에 다 쏠리잖아요. 그렇듯이 마귀가 외적으로 조감되게 공격을 하면요, 생각이 글로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간다 이 말. 아픈 것처럼 내 마음이 글로 다 뺏겨버린다 이 말. 그래서 무서운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잘못해. 이게 돌짝밭, 돌짝밭. 여기가 이제 가시밭. 왜 외적으로 이렇게 하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면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면. 그래서 외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는데 이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말씀 안에서 본다 한다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니다. 18절에서 23절.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시고요. 계속 보혈을 적용해서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디에가 있냐면 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저는 저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 저걸 통해서 이 정도 깨달았으면 됐는가 한데 또 다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설교를 듣든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나는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말씀이 읽으면 또 설교를 들으면 또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아짐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어진다 이 말이죠. 깨달아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길가밭이요. 그러니까 옥토밭과 길가밭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그게가 아니라 말씀을 읽었느냐 못 읽느냐 그게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졌느냐 그러면 옥토밭 주님 마음이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만 믿어진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서는 안 믿어져요. 왜? 내 마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은 마음이거든. 길가밭이거든요. 돌짝밭이거든요. 가시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딱 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가는, 왜냐하면 깨달으면 막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 자랑도 되고 막 그래. 근데 안 깨달아지면요, 옆에서 막 별짓을 다 해도 가만히 있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영적인 교제. 과연 나는 말씀이 깨달아지냐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지거든. 계속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느냐. 저기 보면 뿌리가 약하다 이 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자, 땅이 이렇게 있다면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 돌이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하니까 환란이 외쪽으로나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이게 뿌리가 뽑혀버리잖아. 그러니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밭은 조와 이런데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다. 마음. 그러니까 이런 상처 쓴 뿌리. 그래서 이제 이 돌 이런 것은 저는 상처로 봐요. 상처. 이 상처로 보는데 조감들이 모태로부터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가 말씀이 주어져도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돼. 근데 보세요. 이게 상처가 있는 것도 상처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갖고는 말씀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나 영혼이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뭔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명을 받아서 토설할 건 토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상처받은 걸 말합니다. 이것은 주함대 토설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상처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토설하면 신기하게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져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돌이 있잖아요. 돌. 이게 상처 쓴 뿌리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상에서 보면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조심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 여학생들 보면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타락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거 신기해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그 길로,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영적으로 끌고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감들 마음에 이런 어떤 상처가 있으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분이 좀 나쁘거나 마음이 언짢거나 하면 툭 올라오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뭐가 올라와요?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돌이 이렇게 상처 쓴 뿌리가 있는데 이 쓴 뿌리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뭘 내가 하고 싶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가시더라고. 가시나무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처가 있어. 그러면 성질 나면 에이씨 가서 한잔 하자. 술 마귀가 역사를 해서 자꾸 술을 먹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좀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상처도 치유받아야 되고 그 상처 속에서 형성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안 좋게. 어떤 사람은 상처받으면 가서 노름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질나면. 그 노름하게 하는 영이 역사는 거 이것도 뽑아내야 되고 이것도 치유받아야 된다 이 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도 어지간히 해서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내 안에 돌짝밭과 같은 상처가 뭔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이 보여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들어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약하니까 이 말씀보다도 어떤 센 것이 와서 오면은 뽑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말씀을 통한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바다는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외적인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외적으로 공격해 들어온.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오면 대번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도 제일 먼저 안 하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쪽으로 안 합니다. 그렇죠? 힘들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했다고 안 해버려요, 기도를.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배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수록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힘들면 봉사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어디를 끊어요? 하나님과의 것을 끊어요. 하던 헌금을 안 해버립니다. 어렵다고.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이 말씀으로 인한 환론을 넓은 의미에서 보고 이제 광의적인 의미,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도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넓은 의미는 이제 말씀 전체,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주의를 안 지키려고 합니다. 말이나 안 하면 뭐 주일만 주의 날이야? 날마다 주의 날이지? 그러면서 주일날 빠져. 그러면 다른 날 뭐 열심히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성경은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해. 그리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거든.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에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받은 말씀이에요. 받은 말씀. 우리가 레마라고 합니다만은 어떤 상황 앞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이렇게 찌르듯이 레마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미움의 영이 있어. 지금 미움 마음이 있어.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가다 보면 꼭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조언데 철저하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모처럼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마저도 뺏어가 버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뭐냐면, 자,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좁은 의미, 내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또 하나 이제 와지는 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이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으로 인한 사명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십니다. 그래야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비전이고 꿈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가끔은 목사님 교회 비전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뭐 하자는 것은 비전이라기보다는 소원이에요. 소원.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냐면 비전이 뭐냐? 말씀이 비전이라는 거죠. 네 꿈이 뭐냐? 말씀 없는 비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와줘야 내가 사명,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루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말씀으로 인한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난 뭐지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사명, 꿈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너 왜 학교 다니냐? 그냥 뭐야 엄마가 가라오니까 가요. 막. 그거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말씀이 너무 없어. 그리고 말씀을 너무 몰라. 그러면 못 들어서 모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말씀을 받아야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닫지고 보여지는데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말씀이 말씀답게 아까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져 버리니까 또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세요. 조아름들이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을 말씀을 들었어도요. 내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기능적으로 볼 때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의 말씀을 안 하셔요. 우리 혼은 뭔가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하면서 내 자아로, 내 생각으로 자꾸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아만 키워놓은 거예요. 자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기 자아, 생각, 이성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것이고. 그래서 성화구원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혼이잖아요. 혼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마음에 떨어져야 예수님 마음은 예만 있지 아니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님 마음은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내 영혼의 밭은 뭐냐?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것도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된 게 아니라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20%, 30%, 40%, 50%.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말씀 앞에서 보면 물이 흐르는데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 난 건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발목에만 이렇게 발목 정도 한 25%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세게 때리고 뭔가 막 강력하게 그때 조금 깨달아.
그러나 내 마음이 50% 이상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만약에 조함대 한 70% 이상 성화가 이루어졌다면 걸어가면서도 깨닫고 모든 것이 주님 마음 안에서 보니까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두고, 제가 이걸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면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 그 다음에 플러스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합일 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 떨어지면 그대로 믿고 깨닫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내 마음 갖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 마음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나는 도구로만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이렇게 해야 쉬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안 해요. 왜? 계산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믿어져야 되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조함들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함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 갖고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영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조함들 마음 갖고 일하려면 상처 쓴뿌리가 많아가지고 언제 변화되어서 언제 믿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마음도 나 영혼은 말씀이 와지면 아니네 그런 게 있어요. 나 영혼은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소위 말해서 환장해요. 네,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라며. 여러분은 영혼에서 말씀을 안 먹으면 내 영적 상황이 어떤가? 빼짝 말라가지고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아니, 밥을 지금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까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밥을 먹어서 힘이 있어야 일할 힘도 있고 뭘 할 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오늘 비타민 C가 얼마 있고 뭐 뒤적뒤적 합니까? 엄마가 반찬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비타민 C가 얼마 들었지? 규방명이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냥 먹잖아요. 먹으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말씀이 와지면 그렇게 소위 달고 맛있어요.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그랬죠. 조함들이 이 원리, 이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이 공식을 모르니까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안 믿으니까 자꾸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르면 뭐 신사도파니 뭐 어찌니 막 자꾸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갖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이렇게 영혼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요셉을 이렇게 조명을 했는데,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3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살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제가 요셉이 17살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꿨다는 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지원이 나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얘들은 그래도 철도 좀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봐요, 저는. 아직 어린 애들은 저 좋을 때만 좋지.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는 얘들은 인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뭘 가르쳐 주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셉도 보면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딱 꾸게 하셔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신앙이 뜨거운 애들이 보면 그런 애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그러거든 하거든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소위 불 받고 막 은혜 받고 그래야 돼. 예.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염색 신앙이 돼요. 염색. 그러니까 세상 것에다 염색을 해놓으니까 세상 것이 나와. 그러나 어렸을 때 신앙은 복사 신앙이다 이 말이야. 배추잎이 어렸을 때 배추 벌레가 먹어서 구멍이 조그마한데 클수록 구멍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보면 17살 때니까 어느 정도 말귀도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너 그거 하지마 하면 안 하자.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도 그게 이해를 한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더 신령해지거든요. 어린아이들. 그러나 얘들은 잘 이렇게 기억 못하고 있지만 지금 요셉처럼 17살 때 우리들에서 애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딱 꿈을 꾸게 하고 말씀을 받고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게 지배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가 레마로 좁은 의미에서 레마를 받아도 마귀가 가만히 안 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이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저 말씀을 할 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노년이 얻은 늦둥이를 좀 그렇게 키우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저기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요셉을 이렇게 더 사랑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 맞춰서 말씀에 초점 맞춰서 그 영혼이 잘 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더 이뻐요. 더 이쁩니다. 확실히 달라요.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데 하나님이 야곱이 또 어떤 데는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꿔져서 야곱이 그런 복을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요셉을 받던 거예요. 물론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늦게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없잖아 있지만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이렇게 축복기도 해줄 때 인간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이제 저 때는 뭐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거 옷을 채색 옷, 아름다운 옷. 조함들이 성령을 통한 이런 의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를 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부분은 육신적인 측면도 있지만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가면요 사랑받고 이뻐요. 이쁩니다. 하는 짓이 이뻐요. 왜? 주님 마음 갖고 말씀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가면 더 좀 설득력이 있다. 근데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신기합니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야곱이잖아요, 아버지. 이스라엘을부터 사랑받고 또 꿈을 꾸니까 더 미워합니다. 더 미워요.
그래서 흔히 우리 말이 있잖아요. 이쁨도 다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내게서 난다 이 말이에요. 이쁜 짓 하면 이쁨 받아요. 미운 짓 하면 미움 받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랑받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을 저 이제 식구들 뭐 이복 형제 간의 식구들이겠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영적인 식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론을 잘 알고 가면 진짜 내가 부족해도 저 사람이 은혜 받고 그러면 같이 합심해서 그러면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한다니까요. 계속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 따라서 움직여 보세요. 누가 방해를 해도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도 마귀가 소위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서 봉사해 보세요. 저 혼자 다 해먹으라고 그래라. 저 혼자 열심인가 보네. 희한해요.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갈 때 저 사람이 은혜 받네? 나도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몇 년 안에 부흥이 안 되면요. 부흥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 기존 성도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부흥 안 되고 딱 하다 보면 누가 하나 들어오면 그 꼴을 못 본대요. 안 그럴 것 같죠? 나보다 잘한다거나 그러면 가만히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쫓아내기 딱 쉬워요. 좀 잘하는 사람이 오면 시기 질투를 해버려요.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못하면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그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나보다 좀 잘한 것 같고 나보다 좀 잘 산 것 같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나 죽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 지금 요셉이 꿈을 꾸니까 더 미워해 버려요. 더 미워. 그러면서 뭐라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요셉도 뭐하러 말을 하나 몰라. 그러니까 17살짜리니까 말을 이렇게 그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붙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정확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장차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움직이더라도 뭘 하더라도 말씀 받으라 이 말이요. 말씀 받으라 이 말이요.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거짓말 잘하고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일합니까? 야곱이 도망갈 때 바단 아람에서 꿈을 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소원도 했잖아요. 근데 형한테 이렇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이 오니까 야곱이 막 인간적으로 막 한 대, 두 대, 세 대에서 자기는 뒤에 다 짜면 도망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딱 되니까 야곱이 기도하는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갖고 간구합니다. 저는 야곱이 못돼 먹었어도 그렇게 욕심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받은 말씀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말씀 따라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간구하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 따라 갈 때
말씀을 방해하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요. 말씀을 건들면 하나님을 건드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 버린다 이 말이죠.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계속 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언제 왕이 된다고 그랬어? 아니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저 보세요.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자꾸 이렇게 더 그 말씀 따라서 가보세요. 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 꼴 못 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진짜. 남이 잘된 꼴 못 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나와 어떤 면에서 비슷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와 비슷하면 더 불쌍히 여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기도할 거냐? 근데 더 미워합니다. 그 희한하더라고. 과부가 과부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요. 영적인 안에서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노인 요양을 했는데 할머니들이 절대 같이 안 자려고 한대. 따로 자려고 한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 더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계속 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되게. 그러니까 야곱도 잘 몰랐어요. 근데 미워할 뿐만 아니라 저기 보니까 11절이 뭐라고 해서 그의 형들은 시기하대요. 그래서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명을 이루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 꼭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가면 시기 줄. 그러니까 못 버티고 나가요. 이런 사람들. 시기 질투를 해버려. 무시천대 해버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내보내는 건 간단해요.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를 해요. 저 인간. 그리고 못하고 좀 그러면 무시, 천대를 해버려요. 그러면 못 버텨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게 심합니다. 큰 교회는 이렇게 막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해도 소위 권사인 터줏대감들이 딱 잘해. 어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들어오냐고 한데요. 그 권사님 허락 없이는 월신도 못해요. 흔히 그러죠, 여러분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고. 무슨 교회가 박힌 돌이 있어? 역할 못하면 뽑아내버려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교일이 자기 나 혼자 그렇게 다 할 일입니까? 같이 나누어서 협력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내가 말씀 따라서 그렇게 받은 사명을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청소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명을 갖고 해보세요. 청소를 해도 가만히 안 둔다니까. 청소를 왜 있다고 그러냐. 응? 왜 쓰레기통은 이렇게 해놨냐? 괜히 마귀가 들쑤신다니까요. 시기 질투는 내 이야기가 안 나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 했다고? 간직해 두었다 이 말이에요. 간직해서.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자꾸 간직해서 야 나도 좀 저렇게 해야겠다. 같이 해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교회가. 내가 평생 기도해도 못할 것 보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형들이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고생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와서 다 절하고 다 양식 받아가고 다 살잖아. 왜 그걸 모르냐고. 네? 그러니까 이타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있다. 너를 살리면 내가 살고. 오늘 말씀을 다 못 듣겠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는 부메랑 법칙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을 죽이면 그 다음에는 내 차례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가 그 다음에 미움받아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서 말씀 따라서 이렇게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지만은 이 중요한 거, 말씀으로 인한 내게 주어진 사명은 마귀가 꿈도 못 꾸게 하고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좀 쓰임받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10대 교회가 세계에서 몇 개 있다고 하는데도 과연 성경적으로 복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도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해 보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했고, 또한 말씀의 사명을 받으면 시기 질투를 하고 더욱 미워하여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함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한결같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서로 살리고 살려줌으로 나도 같이 삶으로 복을 받는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